할렐루야. 1월 10일 수요일 원포인트 퀴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만의 성을 쌓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이걸 영광스러운 변화라고 합니다. 회사를 건립하고 회사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벌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걸까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풍성히 쓰고 차를 많이 원하는 대로 내가 구입해서 오늘은 이 차, 내일은 저 차,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날에는 너의 삶에 나를 향한 열매가 무엇이 있느냐고 물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그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하늘나라의 성공이 같이 병행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성공하는 법이 없고 이 땅에서 실패자가 천국에서 실패자가 되는 법도 거의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면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 원하는 내 영적인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아주 대조되는 두 부류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두 사도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의 기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다가 아마 복음을 전하려고도 올라갔을 겁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생명의 줄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미문에 바로 안 하면서부터 안즈매이 된 사람을 누가 얻고 와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서 손벌리고 있을 때 바로 구걸의 최적지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구걸을 아마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삶의 방식이었기에. 그럴 때 오늘 여기서 두 사람의 조우 속에서 역사가 터지는 겁니다. 첫째, 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어 밉니다. 그랬더니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아마 전에도 몇 번 지나가면서 이 손을 벌렸을 거예요. 그러나 멀리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힐끔 보면서 그냥 지나갔을 것이고 유대 회당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됐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인과 동시에 권능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그에게 특정하여 그의 시선을 유도하는 이유는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영적 자신감이 지금 흘러넘치는 대목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도망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늘 7길로 도망가는 귀신의 모습도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그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세상과 충돌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마귀와 충돌하면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오늘 마귀와 내 안에 예수님이 충돌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가니 두려워 떨고 이것저것 피하여 가고 우리는 뒷걸음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회복된 모습이에요.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이든 40여세 된 그를 붙들고 있는 세력이든 안전뱅이 세력이든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4절 말씀에 보니까 5절을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요. 자, 오랜만에 보라 그러니까 뭘 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무엇을 얻을까 하고 아주 침을 꼴깍 삼키는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를 줄길래 우리를 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냥 휙 던지고 뭐 두 랩돈 던지고 가거나 할 텐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게 뭔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드디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이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현찰입니다. 현금입니다. 돈입니다.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예, 갑자기 성령 받았다고 해서 주머니에 돈이 생긴 거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마치 노숙자처럼 빈 주머니입니다. 나그네처럼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우리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는 비록 반지하에 한 평에 10평에 살고 있지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월세 고시원에 살고 있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게 뭘까? 세상의 왕, 또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오늘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신 이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죠. 그러므로 나는 돈은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돈도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하십니까? 오늘 새해 운세가 어떨까 운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나를 축복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내게 지혜를 더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세력이 떠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질병도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청유형이나 아니면 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40여세 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외에 그 미문에 앉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걸 보면 특별히 이 사람이 터줏대감처럼 그 안에 앉아서 이 손 저 손 내밀면서 구걸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왜 성전에 들어가죠? 오늘 다리가 저는 사람, 다리가 소아마비 된 사람 못 들어갑니다.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일어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내 등 뒤에 성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저 미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의 소망이 있었지만 체념하고 그야말로 들어가는 사람의 주머니만 보던 그가 몸이 회복되니 이것을 일으킨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야말로 육이 회복된 게 아니고 영이 회복되고 심정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혼 육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때부터 복음은 예루살렘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성전에서부터 성전 미문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정도의 그림은 바로 이 구원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앞에서 어스렁거리며 구걸만 하는 세상의 거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일어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과정까지가 우리가 회복될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델이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어떤 오늘 주님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일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아우리 제학을 할 때 열병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어난 것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하십시오. 그 이름은 내가 믿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